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얘기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뱃사공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웬만하면 겁먹지 않는 것인데 최고의 비상 상황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기적 10개만 뽑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개 사건씩 3그룹.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제가 3월 말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룹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다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재앙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앙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또한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매년 봄만 되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금년도는 3월 말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경상북도 지역에 이 산불이 밤낮으로 일주일이 가도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좀 꺼도요. 밤중에 바람이 부르니까요. 그 무서운 기세로 그냥 사람이 닿지 않는 높은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가니까요. 답이 없어요. 또 꺼지면은 불씨가 또 땅에 밑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다시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주불이 잡혔는데 그것도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꺼서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산불 중에 최고의 피해를 냈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동해안 해안가로 향해서 큰 산불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피해 면적이 딱 2배예요. 사람이 죽으신 것은 15배예요. 동해안 피해 때 산불에 사람이 많이 희생이 안 되는데 2사람이 돌아갔는데 이번엔 31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여름에 태풍과 폭우는 계속 그 강도가 세어집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신문에는 올여름 얼마나 뜨거운가 작년보다 50% 70%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2년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것은 더 큰 심각한 것입니다. 태풍도 바닷물이 뜨거워서 생기는 건데요. 계속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다른 나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가을달에 9월달에 슈퍼 태풍은 태풍이지 큰 태자 태풍 아니요? 근데 슈퍼가 붙었어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태풍 슈퍼 태풍 야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필리핀을 뚫고 중국을 핥히고 베트남을 강타했다. 이렇게 뉴스 시간에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재민이 얼마나 발생했냐면 12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재난 상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걸 제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트럭이 뒤집히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자동차가 뒤피는가. 시속 250km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몰아봤지만 우리나라에서 150km 몰기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속 250km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눈으로 보니까요 생생해요. 고층 아파트인데요. 이 창틀이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창틀이 움직하다니 유리 깨지는 걸 말할 것 같더니 훌떡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던 여자분인데요.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내동으로 쳤습니다. 사람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강풍과 폭우와 산세태로 인해서 127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지진 같은 건 엄청나게 죽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재앙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가 아닌 다음에는 127명의 사상자가 태풍으로 이렇게 났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금년 얘기입니다. 금년 1월달 여러분 여름풋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LA에 대형 태풍이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LA 북서부의 이 부자들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팰리세이드라고 부자들 동네 해가지고 이게 세계 방향으로 해안가로 번진 게 있고요. 계속 이제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보니까요. 산에 뭐 불이 이렇게 붙었는데 거기에 바람이 세차게 불으니까요. 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불씨가 날아가는데 뭐 10m, 20m 막 날아가는데 그래서 시속 8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확산되니까 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80km인데 뭐 자동차가 120km 달리면 아니냐. 도로라는 것이 반듯하게 뭐 뚫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다가요 버리고 물로 뛰어들진 대피를 해야 되었습니다. 너무 처참했습니다. 10만 명이 대피를 했고요. 12,000개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대개 뭐 빌딩이 아니고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고급 집들입니다. 주택들입니다. 너무너무 손실이 크고 아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딱 한 달 만에 그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부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가 9개월 동안 온 비보다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LA 지역은 뭐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내린 양보다 많았습니다. LA, 로스앤젤레스라는 말은요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저주받은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기후재앙의 특징은 세계적입니다. 뭐 산불, 대형 산불, 몇몇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초기에 잡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를 지나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연을 상대로 기적을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기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다에 태풍 같은 바람 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것.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 위를 너무 긴급 상황이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사건.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풍요의 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자연을 상대로 이적을 행한 것인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고 계시도다. 다시 이것을 처음으로 돌려놓는다. 구하는 구원의 얘기, 구세주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도 구원하시도다. 이것을 회복시킨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세상을 망가뜨렸는데 이것들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구세주 할 때는 사람만 구원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을 하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배가 뒤집힐 만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너무 다급해서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관심 보일 게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좀 이렇게 걷다가 그냥 물에 붕덩 빠진 사건.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이 자연 만물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실력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조그만 무슨 덩어리가 도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지구 땅덩어리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하게 거대한 것들이 제절로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의 꽃과 그 다음에 숲의 새들과 생명 있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 신비한 위대한 솜씨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 자연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 사건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 3개짜리.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3가지를 물어볼 텐데 별 3개부터 별 5개까지 제가 설교할 때 강조하면 여러분 잘 암송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자연을 상대로 기적을 행한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몇 개짜리라고요? 별 3개짜리. 여러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긴급하니까 걸어오셨는데 유령이다! 귀신 소동이나 일어났어요.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저 귀신 아니냐? 유령 소동이 나타났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대하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많이 얘기 듣고 뭐 그것을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면 내 목숨줄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 위기를 만나면 돌변을 합니다. 이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은 지금 뭐 성경을 펴서 읽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무리를 거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안 믿고 귀신 소동이 나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니라는 말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 말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나다라는 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에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백성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제가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나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을 내가 여기 있다. 나다라는 말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믿고 귀신 소동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설명을 하면 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됐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만 딱 하고 그냥 끝나면 뭐 그런가 봐요.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봐야 되겠습니다. 두려워 안심하라. 내니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 하나가요. 베드로가요. 이와 같이 말했어요. 주님이시라고 하면 저를 향하여 걸어오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와라! 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쪼박쪼박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걸어온 게 아니라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저를 그럼 오라고 해보세요.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쪼박쪼박 걸어가는데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육지처럼 걸었어요. 근데 얼마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퍼런 바닷물이 뭐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제정신인가 해가지고 의심했더니 물에 빠졌다. 여러분 그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 보면 밑에다 강화유리를 깔아가지고 밑에 보이는데 여러분 봤어요? 현기증이 나지요. 베드로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밑에를 보니까 그냥 물이 시퍼런 물이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명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못 믿고 귀신 소동이 나니까 지금 말했다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같으신 분,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은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분입니다. 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세요. 그럼 저 뭐라고 하세요?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쪼벅쪼벅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근데 얼마 가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의 말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이. 와라 할 때 그 말을 믿고 단순하게 믿고 걸으면 무리도 걷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을 읽다가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 과학을 공부해서
물에 들어가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풍덩 빠져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쉽게 말하면 그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기적 얘기하고 기적을 뭐 일어났다 어쩌다 그러면 의심해 보거나 믿거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기적 얘기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적 얘기는 대개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같으신 분이 하신 일이므로 기적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과학 문명을 건설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라는 사람도 사람이요. 그들은 자연 법칙을 이용했지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뭐 과학이 뭐 다 총동원 돼도요. LA 산불이며 우리 저 경상도 산불 뭐 당연할 수 있습니까? 비가 와서 꺼진 거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과학자라고 그래서 지진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연 법칙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연 법칙을 주관이란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지배하신다,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발견하고 기술하고 기술이라는 건 논문 쓴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걸 이용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고 그럴 뿐이지 이용할 뿐이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반복되는 이 기후재앙을 우리는 단순한 기후 문제로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신학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이 신학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답을 거기서 얻어야 되냐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후재앙 문제 이것은 신학적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에 쭉 만물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제일 좋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이용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조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누리며 살도록 사람만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도 개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즐겁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와 욕심으로 이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발과 이용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을 찾아서 강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파헤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서 뭐 목장을 만들고 뭐 농지를 만든다고 그래서 파헤치고 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후위기 재앙이 이렇게 심할 때에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만물도 땅과 거기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 너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입니다. 자연 만물을 향한 기적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시작되었다. 라고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별 4개짜리 예수님은 사람만 구원하지 않고 뭣도 구원하신다? 자연 만물. 근데 우린 늘 사람이라 그렇겠지만 우리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우리 죽으면 천당 가고 좋은 세상에서 살 거야. 우리 그저 구원 얘기만 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도 하늘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다. 자연 만물도 회복시킨다. 구원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켜서 처음 창조 때의 좋은 모습으로 되돌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 사건은 자연을 상대로 한 기적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신호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4절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인데 집에 가서 쉬운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꼭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4절 어디요? 히브리서 2장 4절. 근데 그건 쉬운 성경으로 찾으세요. 우리말 개역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쉽게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기적, 큰 표적,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구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든지 아니면 자연 만물을 상대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구원을 가르쳐 준 얘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현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적용하는 것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기후재앙과 이런 심각한 오늘 이 처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론자보다도 큰 관심과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환경론자, 이 스웨덴의 툰베리라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론자보다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코로나 전염병 때처럼 협력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론자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다 다스리라 같은 말입니다. 돌보라는 뜻입니다. 잘 관리하고 돌보라. 땅도 돌보고 바다의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모든 생물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발하고 이용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발과 이용에만 너무 치중해서 경제적인 가치에만 너무 관심을 두어서 돈이 되느냐 돈벌이냐 이것만을 생각해서 그냥 이 지구의 허파와 같은 아마존 밀림이든지 뭐가 됐든지요. 그냥 금 개발한다고 철광 개발한다고 목장 만든다고 다 베버리고 밀어버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개발과 이용에 치중해서 자원을 보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생물들과 공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걸 각성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 명령을 받은 과거에는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것을 회복해야 될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것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전염병 때 알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협조를 하고 국가가 이제 주의봉을 들고 할 때 우리가 협력을 했습니다. 그때처럼 에너지 절약에 협력하고 물자 절약에 협력하고 식량 절약에 여러분 협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에너지 절약. 어떻게 에너지 절약? 좀 불편하게 살자 이거예요. 좀 불편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올여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에어컨 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철이라든지 사람 잔뜩 탔으니까요. 버스라든지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에어컨을 켜고
그러나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뭘 써야 될까요? 선풍기를 많이 쓰고 사람들이 너무 뜨거운 날은 어쩔 수가 없지요. 뭐 혼자나 둘이 있어도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되지만 그 이제 잠깐 한참 더울 때만 하고요. 있어도 우리가 적게 모였을 때에는 선풍기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부채든지 선풍기. 물론 혼자 있어도요. 노인이 여기 어린애기가 있는데 너무 뜨거우면 뭐 에어컨 틀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철저히 행해야 됩니다.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나 열심히 믿으라고 하지 목사가 뭐 환경 문제를 얘기하나? 아닙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자 하나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세요. 이 어린 것들이 이제 커가지고 살 때에는 얼마나 뜨겁고 벌어먹고 살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손자나 걱정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요. 연금도 뭐 개혁도 중요하고 하지만 있잖아요. 더 비참한 게 뭔 줄 압니까? 이거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때도 계속 에어컨 틀고 이렇게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만 이제 들으면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버리지 아니한다. 지구 사랑 운동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부활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건설하는가라고 할 때에 화성에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도다. 별 5개.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 주신다고요? 여러분 철저히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철저히 지구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르쳤지요. 그래서 재앙에 인재양나 발재앙까지 하고 대접장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뒷얘기는 강론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한 마지막 장면 일부는 설교로 좀 얘기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왜 지구에 만들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버리지 않아요. 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창조했는데 이 왕된 이 인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걸 망가뜨렸고 범죄의 집단에 못쓸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 그냥 폐지해버리고 새로 처음 작품은 실패.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데서 새로 창조하는 것이나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나 사람에겐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는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여자는 재료가 뭐였어요? 남자의 뼈였어요. 재료를 뼈를 가지고 만들든지 흙을 가지고 만들든지 보니까 어때요? 남녀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아주 공장에서 처음 심핑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존의 것들을 뭐 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이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다 없어지고 새로 뭐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에다가 태우면 다 없어지더라. 이건 상상하지 말고 불에 타서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좋은 강철이 거기서 나오고
순금이 99%짜리가 용광로에서 나오고 도자기가 이 불구덩이에서 나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에는 소성 온도라고 그래요. 흙을 구워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 이걸 소성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온도가 800도에서 1280도까지입니다. 2번 구워야 됩니다. 도자기를 만들 2번 구워야 돼요. 초벌구이를 할 때에는 800에서 900도에 굽니다. 다시 구워요. 이것은 이제 색깔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푸른색을 낼 거냐 붉은색을 낼 거냐 할 때 1200도, 1280도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하고 같이 있어야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마지막에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갔다 그 영혼들이 부활 마지막에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냐? 하나님은 지구를 어떻게 좋게 만드실지 우리는 몰라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도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신 것이다. 위대한 것이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사는 길이 좀 험난하고 늙을수록 비참함이 좀 있습니다만 예수 믿고 죽는 것은 희망으로 가득 차고 축복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으로 저희들이 접어들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적으로는 걱정되오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올여름도 우리 성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과제들이 많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요 피난처의 도움이심을 굳건히 믿고 승리하며 여러 가지 현실을 극복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